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거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또 다른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는 시간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뜰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취조를 당하시며 거짓된 재판이 갑자기 열린 가운데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창고라는 그 안에서 모욕을 당하시는, 수치를 당하시는, 심지어는 65절에 보면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하려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손바닥으로 하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인데 이런 모욕과 수치와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수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견디어 이겨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 중에 한 자와 같은 한 사람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자 이 모진 순환과 역경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는 거짓된 증거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었죠. 그러나 거짓된 증거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참되신 증거로 하나님의 참되신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단 한 분의 온전하고 참된 증거를 갖고 계신 참된 증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 안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의 증인이셨으며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로 드디어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가르치신 말씀, 행하신 표적,
기적, 이사, 이와 같은 등등의 것들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와 같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기적은 표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며 그 표적은 그 표적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곧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순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지만 한때는 다 우리도 그랬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낳게 하시며 그 표적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우리 안에 새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갖게 되는 놀라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그와 같은 온전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대제사장의 입을 열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자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혹은 약속의 후손 시죄라라고도 하는 것인데 바로 그가 너냐라고 그의 입을 열어 묻게 하셨던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어서 묻게 하신 것은 아니었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입을 열어 결국은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여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대제사장의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비춰주셨고 빛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죠. 그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의 빛으로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어둠은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샬라흐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이 땅에 비친다라는 것은 빛이 이 땅에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그건 자연 물리학에서나 표현하는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그 빛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이 보내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빛이 비추다라는 말로 사실은 바꾸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빛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타났다라는 건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야만이 그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빛은 바로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왜? 보내어지셨기 때문이다. 그를 놓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그를 놓고 애굽에 보내어진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라는 이 대답을 스스로 증언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거짓 증언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당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 당신께서 그니라는 말씀을 알려주셨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해주셨던 수많은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은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며 당신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나에게 어떤 말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을 주어 보내셔서 그 말을 너희들에게 해줌으로 그때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서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 이름, 나를 보내시는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과 뜻, 바로 그것은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 어둠의 세력이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무능하시단 말씀인가요? 아니죠.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만을 하게 된 것이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표적들을 행하시는 일들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샬라흐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와서 행하고 또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가 그 말씀 안에 남아놓은 표적들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오늘 본문에 거짓된 증언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참된 증언하십니다. 그 참된 증언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셨다면 이들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며 더 나아가서 온전한 참된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만이 참된 줄을 아노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증언하시는 아버지가 당신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받고 있는 이 아들은 또 누구를 증언하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그 이름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그걸 들추어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증언으로 받는 자가 아니다. 사람이 나를 증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들이 예수님을 현자다, 뭐 누구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입술로 하는 그런 증언들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시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여호와의 영,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본문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그들 안에서 증언해 주실 때 그것을 놓고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나 그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그것만을 내가 증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을 받거나, 그게 뭐 거짓 증언이든 참된 증언이든 자기들의 입으로 나는 참되게 증언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은 스스로 켤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켜야 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 예수는 누구?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빛을 비춰주는 자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등불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로 비추어 알려주는 그 증거보다 더한 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등불을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해줬다는 걸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나는 이 말씀 자체다. 나는 이 말씀 곧 빛 자체다. 나는 누가 이렇게 켜서 비춰줘야만이 내가 빛이라는 것이 증거될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빛 자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표적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취조 신문 거짓 증언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 지금 38절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갖고 있어.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느냐? 진리 곧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 그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라는 단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하니 이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중구난방의 이야기들이 범람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종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종교는 저렇게 말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게 되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누구의 빛에 근거하여? 요한이 켜놓은 그 등불에 근거하여 그 켜서 비추는 그 불에 근거하여 이렇게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빛이 되어 들어가면은 누가 켜주는 불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걸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그러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들어갈 것이며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자들 마음 안으로 다 생명이라는 영생의 말씀이 되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구하라고 저렇게 설교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기서 뭘 좀 얘기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다 깨달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된 말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왜 빛에 대하여 증언할까요? 자기가 빛이 아니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죠. 자기가 빛이면 내가 빛이야라고 자기를 증언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고 빛에 대하여 증언해. 요한 자신에 대해 증언할 수 없고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라면은 그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잖아요. 그 6절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에 가운데 요한은 그 어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빛이 아니기 때문인 거 동시에 그는 빛을 이제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은 아니지만 빛을 받은 자, 빛을 머금었으니 여러분들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낮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서 빛이 드디어 나가겠죠. 빛이 비친 바도 없는데 빛을 어떻게 발산해 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광해 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기름 떨어지면은 빛을 발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 등잔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의 안에, 세례 요한의 안에, 증언하는 자들 안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며 말씀이고 성령이며 진리의 영이며 그것이 기름이다. 그 말씀으로 오신 그 기름 오신 분이 기름 부음 부으셨다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덜하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5장 다시 보시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절 7절에서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 하나님이라는 그 빛, 그리스도라는 그 빛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곧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다. 왜? 세상에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이스라엘에서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그가 이미 앞서 있다. 이 말의 뜻은 나이로 말하면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앞서 있다. 왜?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며 그가 세상에 10절에서 세상에 이미 계셨다고 하잖아요. 빛으로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이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우리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으로 당신을 들춰내는 분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 나는 그 빛을 받은 자요, 그 빛을 받고 어둠에서 나와서 나는 그 빛을 증언하는 자지 내가 빛은 아니다. 바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 어떤 사람? 세례 받으러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예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뭐라고 한다고요?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 찬송받으실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심령 안에 말씀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계략에 불과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건,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소경되어 있고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소경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실로암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느냐고요. 실로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만 환하여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곧 나라는 곳에 가서 씻어라. 내 안에 들어와서 씻어라. 나의 깨끗한 말로 씻어라. 정한 말, 깨끗한 성령이라는 그 말씀으로 씻어라. 그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게 살라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보내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가 실로암이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생명의 물을 만나면 그의 영혼들은 깨끗하여져서 그의 눈이 열려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실로암으로 보내주신 분을 한 여인이 또 만나죠. 어디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너는 이런 우물가를 만날 게 아니라 나 실로암을 만나야 돼. 내가 생명의 물을 주는 실로암이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 너의 마음의 눈을 확 열어놓으면 너는 더 드디어 소경된 자의 삶이 끝나고 눈뜬 자가 되어서 너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고 온 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인 줄 너는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 너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때 그들에게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영과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새로운 물, 바로 그 연못으로 오셨던, 그 물로 오셨던, 바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연못이 아니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뭐합니까? 19절에서 와서 봐라, 나는 만났다. 오늘 누구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제사장이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해 줘야 되는데 그 종교 제사장들은 그걸 증언하지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 전에는 흑암 속에 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고 살아난 거룩한 백성 소유가 된 이와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다. 내 안에 영과 진리가 되어 들어와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음식을 사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죠. 32절.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대답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내가 말하는 나의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나의 양식은 나를 살라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바로 그렇게 행하여 온전히 이루었더니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을 집어 던지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소 라고 외치는, 바로 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영혼에 채울 나의 양식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6장 다음 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드시는 양식이 무엇이며 그 양식을 이 제자들도 먹어야 한다는 것, 그 양식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떡, 양식을 먹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죠. 이건 사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하여 기적이 뭘 낳아야 되냐? 표적을 낳아야 되는데 이들은 표적을 보질 못했어요. 이들은 기적만 먹고 끝났고, 기적을 먹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먹고 떡을 먹고 표적을 낳았어야 되는데 표적을 못 나네. 표적을 낳아야 그 표적이 또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증거하게 되는 증거까지 가는 건데 이 일을 못하네요. 그래서 26절에서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낳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믿게 되겠지. 말씀을 깨달으려면 그 깨닫게 되지 못하는 나의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겠지. 그래서 성령을 구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구한 자들,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드디어 이 표적이 증거하려고 하는 증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3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야.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될 때 이들은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자들,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신 기적, 그의 말씀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표적이었구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 들춰내는 표적이었구나.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들에겐 영생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실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쌀라 보내신 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자 옆에 이 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살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육신의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이 되어 나에게 선물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진짜 선물은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은 표적이고 표적이 나야 할 어린 양이 나서 우리에게 다시 주게 될 것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이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심으로 결국 그 증언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지 아니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돼요. 문맥상 보세요. 죽일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이 국 다물고 계셨으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온 인류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먹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가지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살인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이들처럼 그 증언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니, 당신을 주신 것이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이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넘겨받는 진리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62절에서 말씀을 대답을 주신 것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니까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앞에서 말해 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기는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일 분명한 확고한 소위 자백을 받아냈다라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그 자백을 내가 가졌다. 말해 너 들었잖아. 다들 들었잖아.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자백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라는 1차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여기는 함축적 의미, 깊은 의미가 있죠. 그 말이 증인이기에 더 이상 증인이 없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이 만나고 제가 만난 증인은 예수님이라는 증인을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함축적인 깊은 의미는 예수님만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증언하실 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것을 증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에서 더 이상 우리는 증인이 없다,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의미가 이런 말로 담아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진짜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다면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말씀 꽤나 좀 연구하고 묵상하고 교회 신앙생활에 연한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증인된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리의 그리스도로 증거해 주실 그 성령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가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 안에 이미 담아 놓으셨던 기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증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며, 예수는 나에게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요 어린 양은 표적이었으나 그 표적이 낫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되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미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보리라,
그래서 62절에 보리라라는 말은 호라오, 깨달아 보는 거예요.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그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 성령인 것을 너희들 안에 기름 부어줄 자라는 사실을, 생명을 부어줄 자라는 사실을 너희 안에서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본다는 게 아니건 맨눈으로 봐야 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맨눈으로 어떻게 봐요? 그 하늘 보좌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하늘이라면 거기가 무슨 성층권입니까? 대기권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시야의 거리 안에 이렇게 감지되고 잡힐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인자를 본다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시 계신 것과 구름 타고 오신다는,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본다는 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는 것들, 그렇게 보게 되는 걸 증거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본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증거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봐야 증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 우편에 앉게 되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깨달아, 아,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깨달았으니, 아, 구름 타고 오시네, 그게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달았어, 그 뜻을. 그럼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그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는지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고 또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